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좀 쑥스럽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2월 첫 주, 벌써 1년이 벌써 마감되잖아요. 12월 첫 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슨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라는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내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지요.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와 같이 똑같은 책을 쓴 요한의 기록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 영접하면,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오노마? 오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오노마라는 말 앞에, 이름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지 몰라도 이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오노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정관사 영어의 더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학교, 그러면 그냥 학교 그러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학교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학교, 그거 알잖아요. 최순실이 딸이 문제가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갔대. 그러면 무슨 학교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은 알아요. 어떤 이름이,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름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거든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 믿음을 자주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지. 고린도 교인들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았지만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살펴보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믿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세요. 어쨌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목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도 권사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품교회 성도 명품교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고, 또한 나와 있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싫어하는 마음,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목사님 남편이 아니고 원수예요. 원수하고 어떻게 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보기 싫어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 누구 미워하고 누구를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고 자꾸 교인들 떠나게 만들고 실족시키고, 이게요, 하나님 앞에 아유 저 사람 성격이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 실족시켜요. 가만히 보면 안 부딪힌 사람이 없이 다 실족시켰어요. 목사님 저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성격에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5장 1절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한 그에게서 난 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섭섭한 것도 잊어버려진다니까요.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도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잊어버릴 만한 것도 또 생각해가지고 끄집어내갖고 그때 12년 전에 나를 째려봤다고 그래요. 아니 12년 전에 째린 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근신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꾸 섭섭했던 거 자꾸 떠오르고,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지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자꾸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내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다 내려놓을 줄 압니다. 내려놓으세요. 섭섭한 거 잊으세요. 제가 잊으세요 그러면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건 못 잊을까 봐까지 하면 섭섭한 거,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제 다 잊으세요. 그게 참 힘들죠. 그 사람이 살면서 정말 자기 힘들게 한 사람들 내려놓고 이해해 주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제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노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내가 예수 믿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리낌이 없으면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장 앞으로 가서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좀 많이 들었던 거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믿고 또 하나 나왔.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 믿음, 사랑 두 가지 있죠? 이 사람을 아까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 있고 서로 사랑할 줄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뇌가 되게 작대요. 그래서 낚싯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있길래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낚싯바늘이야. 그래서 큰일 났네, 죽을 뻔했네. 이러고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내려오면 또 먹는데. 또 닭은요 머리가 작아요. 닭은 머리가 작습니다. 우리는 닭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정도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지금 23절 말씀에 결국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요약해보면 예수 믿어라,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해라,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될 복이 뭔가? 첫 번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또 성도 사랑에 있어서 원망, 미움 그런 거 없이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는 믿음, 사랑의 사람이 되면 21절에 첫 번째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21절입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라는 거. 첫 번째 복이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르네시안이라는 뜻입니다.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 뭔가 거리끼는 것이 없고 하나님 정직하게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분노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실족시키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즉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단절이 됐습니다. 감히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감히 기도할 수 없어요. 감히 찬양할 수 없어요. 감히 봉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도 할 수 있다라는 이 특권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예배 아무나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면 나도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툭하면 예배 빠지고 뭐하면 결석하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빠지고, 그거요 예배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특권인데요.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이 찬양하는 거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찬양 성가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구별해 놔서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회중 찬송할 때 좀 따라도 하시고 그래야지,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도 안 하고. 아니에요. 찬송 따라하는 거예요.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무엇인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입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찬양할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같은 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내가 무엇인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마음껏, 우리는 이제는 레위인만 드렸던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중 찬송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찬양 아무나 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그 믿음이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아무나 교회 레위인들 구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일을 봉사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가대뿐만 아니고 교사, 또 식당 봉사, 이런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 잘 활용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을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봉사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자녀가 아니면 뭐 봉사하면서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의 두 번째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 그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것, 그 계명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 이제는 기도의 권리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요즘 대학 입시 이제 마치고 아이들 대학 들어가고 그래야 하잖아요. 요즘 등록금이 몇백만 원이 돼요. 자, 등록금이 나왔어요. 등록금이 나와 있는데 그 등록 고지서를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은 돈인데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길거리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등록금 대신에 뺨을 몇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 못 먹어도, 나 못 써도 등록금 주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기도의 권리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의 어떤 영육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사람이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다 여러 가지, 별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살기 힘들잖아요. 물질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집에 와서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생활이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신적으로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병들면 비참해져요.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병들면 남편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떠나요. 애들도요, 병가는 일주일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쓰러졌다고 어머니 하고 오지요. 병원에 와갖고 막 어떻게 하다가 한 2시간만 지나도요, 2시간도 다 크지요. 2시간만 지나면 막 서로 시계 보면서 약속 있는데 약속이 뒤로 다 빠져나가고 내일부터 누가 간호할 거야 하고 막 서로 그래요. 그래갖고 저쪽에서 싸워요. 나는 시간 안 돼요. 할 수 없이 간병인 쓰자 해가지고 간병인 쓰는데 그럼 돈은 누가 낼 거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일찍부터 보험 들으라고 했잖아 해갖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자식들 믿을 거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가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도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곡간에 곡식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가장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고 지 힘대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야곱처럼,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쫓겨나잖아요. 보따리 하나 들었는데 보따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베개도 없어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이 야곱이지만 다 거짓말쟁이, 속임수, 사기치고 이랬지만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는 없어요. 어떡합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안 돼요. 밤새도록 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비 집으로 편하게 돌아오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사 내가 주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야곱이 빈털터리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엄청난 부자가 돼요. 자식들도 많이 생겨버렸고 부인도 4개나 그거는 복이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사람이 돼서 돌아와요. 야곱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많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놓고 인생을 살면서 기도함으로 인생이 편해진 거예요. 인생 여러분 예수님 믿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가장 인생을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 기도예요. 여러분은 기도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가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 인생이 힘들지요. 여기저기 자꾸 문제 생기지요. 시험거리 생기지요.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들지요. 기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읽었던 책 중에 우리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책이에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 삐끔 쳐다보는 사람이 장승수예요. 우리 교회는 방승수가 있지만
여긴 장승수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쓴 책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술주정뱅이 아버지 모시고 살던 사람이에요. 동생 데리고 사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뭐 다 한 거예요.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것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우유 배달도 하고 노동판에 가서 막노동판에 가서 죽도록 일하기도 하고 트럭 운전을 해보기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나중에는 포크레인 저거 하면 돈 벌겠다 해서 포크레인 가서 그거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포크레인 기사는 또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밤새 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세 식구 아버지 술주정뱅이 아버지 모시고 동생 데리고 사는 거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겨우 사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안 해본 일이 아주 막노동판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분을 치우는 것까지 다 했어요. 어느 날 노동판에서 노동을 하다가 너무 힘이 지쳐서 잠깐 앉아서 냉수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 다니는 걸 보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6년 됐는데 나도 공부하고 싶다. 이래서 그 친구가 장승수가 공부를 했어요. 1년을 공부했습니다. 1년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 책에도 그렇게 장승수 서울대학교 법대 저 조그마한 글씨로 일반 막노동꾼에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입니다. 법조계의 큰 인물이 됐어요.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저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돌아봤더니 막노동도 해보고 우유 배달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식당에서 서빙도 해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트럭 운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가 인생 가장 쉬운 길이 공부가 가장 쉽더라. 진짜 밥맛이지요. 여러분에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 무슨 공부가 쉬워. 그런데 힘든 거 다 해보니까 공부가 가장 쉽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공부더라 하면서 쓴 책이 저 책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혼자 한번 뛰어보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잠 안 자고 일해보세요. 별거 다 해보세요. 사업을 경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쉬운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돈도 필요해요. 나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질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기도예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연약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아버지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쉬운 인생이에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영적으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기도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의 성자 혹은 기도의 사도 혹은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움을 받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여러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어떤 특권, 기도함으로 악한 자를 밟아서 이기는 비결, 여러 가지. 그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저 책은 E.M. 바운즈의 그 책인데, 천국을 뒤흔들다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함으로 천국을 흔들어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흔들어라라고 하는 저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1835년도에 E.M. 바운즈가 183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54년도 19살에 변호사가 돼요. 대단하잖아요. 19살에 변호사가 됩니다. 법조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데 19살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윌리엄 맥켄들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나 목사 돼야지. 변호사가 그만두고 목사 돼야지 해가지고 변호사 된 지 6년 만에 목회자가 됩니다. 똑똑하지요? 실력 있죠? 능력 있죠? 변호사지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그가 변호사에서 자기 실력으로 능력으로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기 전에는 일을 안 해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안 하는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회가 쉬워져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저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우리 대학 교수님 강의할 때 저 사람 얼마만큼 공부했어? 학위 딱 보고 하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뭐야? 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참 그런 적도 많아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잘하시네. 찔러버릴 정도. 우리 종신대학교 대학원에 MDB 학위가요, 저희 들어갈 때는 25명, 600명 중에 25명이에요. 교인들은 똑같이 잘 몰라요. 교인들은 저 MDB를 졸업했는지 그냥 완전히 틀립니다. 그냥 영국 고수 졸업해가 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러나 목회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줄 알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독산동에서 여기 이사 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교회 건축할 때 힘들었잖아요.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막 몸도 약해가지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때 물탱크 있었거든요. 아줌마들이 자꾸 민원 넣고 힘들게 하니까 불안해가 가슴 두근거리면서 그 물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물탱크 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 교회를 짓고 이곳에 이사와서 성도들도 많이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작년 제가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E.M. 바운즈도 변호사였지만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인생 편하게 사세요. 기도해서 편하게 사세요. 기도할 때 좀 새벽 기도 좀 나오시고, 어떻게 그냥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니까 괜히 교회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목사님 엉뚱한 거 내가 한번 관리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옛날에 갈보리 교회에 이필재 목사님, 미국의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당회를 하면서, 당회할 때 권총 차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권총 차고 오면서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권총 차고 와갖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하면서 이걸 돌려가지고, 무슨 서부 사나이도 아니고 돌려가면서 딱 지갑에 넣어가지고, 교회에 누가 좀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권총으로 잡아버리겠습니다. 그게 뭐 잡히는 겁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기도 안 하면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고, 안수 집사님들 사랑하고, 권사님들 사랑하고. 권사를 왜 세웠어요? 기도하라고 세웠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이 돼도, 제가 이게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일주일 돼도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어떻게 느닷없이 일어나지든지 갑자기 좀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이런 적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나와서라도 기도를 해봐야지. 그래야 내가 권사가 되는 거지. 안수 집사 왜 세웠어요? 주일을 하라고. 주일 할 때 시험 안 들려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일주일에, 내가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4번, 안수 집사님들 일주일에 2번, 장로님들 일주일에 3번.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의 징검다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인생 성공할 수 없고, 맡겨진 일을 사명 잘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받게 될 복의 내용이 무언가라는 것. 자, 오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기도하면 받게 될 복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치료해 주세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얽히고 설킨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해결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현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기도할 때 주어지는 복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라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자녀인데 뱀 주고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좀 화면이 늦게 뜨지만 나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그게. 너희가 아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세요. 나와 있잖아요. 악할지라도 좋은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세요. 자, 기도할 때 주시는 복의 첫 번째가 영적인 복이에요.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잖아요. 은혜 충만이잖아요. 아, 나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뜨거워지니까 주의 일이 정말 쉬워지는 겁니다. 장승수, 육신적인 일이 쉬워진 것처럼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하니까 주의 일이 너무 편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막 와도 괜히 기쁜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미국인으로서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저분이에요. 스탠리 존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인도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분을 반드시 이해하는 대단한 스토리.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도 저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1928년도입니다. 자, 이제 1928년도. 그러면 28년도에 미국의 감리교의 총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총회장입니다. 감리교의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 스탠리 존슨이 그래요. 성직자로서 총회장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아주 미국 전체 감리교의 총회장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인데 감리교 총감독이 된 다음에 3일 만에 24시간이니까 3일 만에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3일 만에 감독직을 사임을 해요. 그리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게 1928년도 인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시느냐고. 지금 인도 선교사로 가갖고 이거는요 인도 선교사 이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사 필리핀이나 어디 간다고 죽는 건 아닌데 인도 선교사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려요. 말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중에 어느 한 소녀가 1928년도에 편지를 줘요. 편지를 써가지고 존스 목사님 인도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과 놀다 오세요. 인도 선교사로 가셔서 목사님 놀다 오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놀다 오시라고. 아니 선교사 지금 죽는 때입니다. 이때가 아까 1928년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선교사로 가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66년도에 그러니까 19세기 초잖아요. 1866년도에 우리 조선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박춘권이가 조선의 병졸로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1866년도란 말이에요.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박춘권이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칼을 들어서 목을 자르는, 말이 그렇지 목이 잘리나가는 거예요. 목이 땡그러 떨어지는데. 근데 목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박춘권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푸른 눈의 그 아저씨, 푸른 눈의 그 사람이 그 눈에 한량없는 사랑의 눈빛을 나는 느낄 수 있었고 가슴속에서 꺼내가지고 성경책 준 거예요. 빨간 가죽 지갑으로 돼 있던 성경책을 건너주면서 박충건한테 예수 믿으라고. 박충건이 그 성경을 잡아들고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가지고 대동강 주변을 강물을 뻘겋게 적셔버렸잖아요.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1866년도, 그런데 1928년도에 인도 선교사로, 그때는 선교사로 가면 목 잘려서 죽는 건데 감독직 포기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거, 이게 되는 일입니까? 가서 인도에서 선교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인도에서 브라마 계급에 있는 사람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깡패를 동원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스탠리 존슨이. 선교사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이 두려움, 이 공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교사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움을 주면서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 아까 책 하나 보면요, 그 책이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 아, 인도 선교 힘든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인도 선교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도 선교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 선교가 이렇게 재밌구나. 아, 이렇게 재밌구나. 아, 힘든 일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선교가 아니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난 것이 미국을 떠날 때 한 소녀가, 17살 한 소녀가 존슨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놀다 오세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영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강해지면 아무리 힘든 주의 일도 노는 거네. 기도하면 여러분, 주의 일 노는 거예요. 성가대 연습하고 뭐하고 힘들죠? 은혜 받으면 노는 겁니다. 베트남에 이번에 제가 갔더니 논이를 팔더라고요. 너 노니? 안 놀아.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랬지만 교회가 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주의 일이 힘든, 예배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서 은혜 받아보세요. 기도해서 성령 받아보세요. 교회에 뛰어옵니다. 예배 시간에 뛰어와가지고, 제가 그랬죠. 지각해서 뛰어오는 거 말고 좋아가지고 뛰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내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받고 능력받아야 노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힘들죠? 이제 12월 달 되니까 이제 임원들도 바뀌잖아요. 회장도 되고 부회장도 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목사님 나 힘들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난 못해요. 나 이 회장 시키면 딴 교회에 갈 거예요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고 싶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힘들지만 내가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은혜 주세요. 은혜 받으면 회장도 노는 거예요. 제가 회장도 그러면 여러분 노는 거예요. 회장도 놀고 있네. 아니 좀 놀 때는 놀아야지. 회장도 오니까 노는 거예요. 무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식당 봉사 힘들지요? 아니, 너무 빨리 놀면 안 되고 이제 하라고 할 때 놀아야지. 바로 우리 이 서장님이 바로 놀면 안 되죠. 식당 봉사, 저희 집에도 이제 손님들이 뭐 명절날 온다고 그러면 저희 안에 메뉴판 써갖고 냉장고에다가 뭐 하고 그냥 막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추석 명절 날에도 지난번에 뭐 했죠? 햄버거로 딱 끝내버려요. 추석 명절 앞으로 설날 다가오잖아요. 1월 1일 명절 아침이나 점심은 햄버거로 딱 끝내버리세요. 손님들이 오면요, 뭐 늦게 차리고 무슨 여자들이 계속 밥만 차려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요. 그냥 오면은 언제든지 가서 딱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딱 햄버거도 비싸면 햄을 빼고 햄백으로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 몇 사람 식당 봉사했는데 우리 수백 명이 밥 먹잖아요.
수백 명이 밥 먹고 가는데 그거 하려면 얼마나 여전도에서 힘들겠습니까? 또 설거지 남전도에서 그 설거지 하려면 양복 입고 뭐하고 앞치마 들고 이렇게 하고 또 부엌 또 공간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주의 일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으면 식당 일도 이제 안 놀아. 놀으라 하면 또 안 놀아. 은혜 받으면 식당 일도 노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이 그래서 은혜 받고 미국,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데 노는 거야. 재미가 있는 거야. 20년을 거기에서 선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69세에 미국 보스턴으로 귀국을 해요. 69세, 그때 나이로 70세니까 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귀국을 해요. 그래서 스탠리 존슨이 귀국해가지고 거기에 사다가 69세에 새벽 2시에 혈압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버립니다. 69세에 이제 죽는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그의 딸 아침에 7시, 그러니까 잠자니까 잠잘 때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7시 그의 딸 앨리스 매튜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의 딸이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아빠가 안 일어나. 아빠 해가지고 보니까 아빠. 그래서 보스턴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뇌출혈 딱 쓰러졌는데 의식은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그 뭐냐면 The Divine Yes라는 책입니다. The Divine Yes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인데 그때 그 쓴 책이 뭐냐면 딱 쓰러졌는데 의식은 말짱한데 움직여지지가 않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이 밤에 저혈당으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신대. 막 말은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가 같이 자면서 저는 항상 불침번을 쓴다는 마음 가지고 잘자나 흔들어보고 잘자나 못 움직이는 것 같으면 빨리 흔들어서 이렇게 깨워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 자다가 꿈쩍 못 하고 이러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이 꿈쩍 못 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도 안 되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탠리 존슨을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인도 선교사로 가라. 아니 70세 돼가지고 왔는데 인도 선교사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그때 고린도후서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 영광이란 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 가래니까 아니 지금 쓰러져서 죽는데 무슨 어떻게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긍정 The Divine Yes 그 책이란 말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예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 한 것처럼 하나님 나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5일 동안 치료를 받고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딱 살아난 다음에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병원에서 인사하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면 스탠리 존슨이 아멘 아멘 아멘. 의사한테 그렇게 하려니까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도 인사할 때마다 또 간호사들도 일어나면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더니 정말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9세에 병에서 회복되고 70세에 인도로 또 가요. 인도로 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합니다. 20년을 선교해요. 90이 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20년을 선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때 쓴 책이 순례자의 노래, 스탠리 존슨의 순례자의 노래. 아까 제가 책 하나 있었죠? 그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 책이에요. 그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간디 아시죠? 간디가 내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나에게 심어준 사람은 스탠리 존슨입니다. 자, 저분이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위대한 간디를 영적으로 낳게 되고 그 위대한 간디를 통해서 인도가 변화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병중에서도 살아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인도로 가서 89세에 90세에 죽게 돼요. 그때 90이면요. 지금 90이 아니에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50세, 60 넘으면, 우리도 옛날에 60 넘으면 한갑했잖아요. 그때 90이면 산신령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받고 인도에서 열정적으로 선교하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서 모든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주의 일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 막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 식당 봉사하면서 막 떠들고 같이 장난치고 웃으면서 하하호호 이게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 식당 봉사도 노는 겁니다. 주의 일 노는 거예요. 성가대도 노는 거예요. 교사도 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오늘 첫 번째, 다음 주에는요 육신적인 질병. 여러분 병 있지요? 정말 기도해서 고치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오늘은요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언제나 always smile이에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노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일이 쉽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감당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야기도 나와서 손을 들고 자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또 이 믿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무엘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스탠리 존슨과 같이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에 무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남편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줄 아는 엄마,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신앙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